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만남으로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가를 찾게 되는데요. 종교를 찾아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며 이것이 결국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육신적인 삶만 살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그렇다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이 세상 천지의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그런데 사람의 구조는 마음과 영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만 가지고 또 몸이 행복해지고 유행을 하면 마음은 행복해질 것이지만 영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가장 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항상 매일 기억하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의 세계이죠.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사단은 북한에 붙잡고 있는 사단도 북한에 붙잡고 있는 이 악령의 세계,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 운명을 책임질 힘도 나에게 있다. 이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모르고 서로 속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미움과 원망이 자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가인이 후손이 라멕인데요. 이 라멕이 또 사람을 죽입니다. 부부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가문이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무너지고 후손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사망하고 죽고 마는데요.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영이 죽은 상태다. 영의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지옥이다. 하나님 없는 마음이 지옥이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마음이 지옥이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복음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았든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든지 어디 가서 살든지 창세기 3장 문제, 이 근본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운명과 사주팔자는 어딜 가나 따라다니며 더 심각한 영적 문제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죠. 저는 이 사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원래 인간인 이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식도 지혜마저도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지혜마저 어두워버려서 사단의 건세 아래 마귀에게 눌리게 되며 불순종의 영에 눌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성경책이 앞에 있으면 다 같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저 북한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그 3대 세습을 우상 숭배하도록 그 체계, 사상, 그 문화를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현재 정말 살기 등등하여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단의 영에 배우의 영에 악령의 영에 잡힌 줄도 모르고 그 불의를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역사를 따라 가는 이 거짓의 영 속에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부단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나를 믿고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이렇게 부르짖으며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를 찾아가냐? 나도 모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서도 끝내 답이 없어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진실의 끝은 조용히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하는 아무리 착한 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을 바람같이 몰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도 답이 없어서 무엇을 찾아가냐?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굿을 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죠. 불교, 천주교 여러 수많은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지만 결국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를 찾아가냐? 철학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성경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 원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가 원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옮겼기 때문에 결국은 지 아비 마귀를 찾아간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진 이 인간이 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 없는가? 인간의 노력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는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천국을 얻을 만한 값 있는 것이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죽은 상태의 생각은 구원 얻을 만한 노력이 아니며 그 변화는 사단이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외적 변화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노력하기도 하고 타인을 통해 또 도움을 받자. 그러면 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죠.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성경에서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도움도 어떤 영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해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불교를 찾아가도 석가를 찾아가도 우리 인간을 꺾은 원죄 사건을 해결한 사건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흑암 이길 길은 어디에도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일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흑암 세력은 절대로 이길 수 없으며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우리가 다 함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사단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 안 되며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절대로 인간이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법적으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원래 인간으로 해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 모든 운명과 저주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조상의 죄를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배후의 귀신이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빠지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여기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비는 또 능력 자체이지만 결과만 보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또 구원 받아놓고도, 축복을 받아놓고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황폐하게 만들며 끝까지 따라다니며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 구원은, 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은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을 다 못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아, 행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 정말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저에게 지금까지 나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계속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에는 대략 5천 종족이 완전히 문화권 밖에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북한은 지금도 인간 3대 세습이 우상으로 신격화되어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하는 노예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과 같이 완전히 버려진 사마리아 같은 저곳에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가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떨어진 저 2,400만을 사단이 완전히 공략하고 있죠. 무엇으로 우리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야만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야만 북한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저 흑암의 땅에 악령의 역사하는 저 흑암의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저 악령의 세계에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저 북한까지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25 응답의 발자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왔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이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 북한의 2,500만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땅의 모든 2,500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서 보내신 이 3만여 명의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게 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원한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또 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세워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